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패는 도끼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웃집 아이가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니 그 아이의 걸음걸이나 말하는 것이나 얼굴 표정이 꼭 자신의 도끼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거기서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집의 아이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나 얼굴이나 어디를 보아도 도끼를 훔칠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순진하고 티 없이 맑은 아이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순진한 아이를 의심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의심은 병입니다. 의심이라는 것, 불치의 병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고,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웃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지 못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며 더 나아가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소속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IQ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한다면 절대적 평가 지수가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신용 지수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용,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사람 믿을만 하냐?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위가 높고 지수가 높아도 지금 같은 신용사회에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감성이, 인간의 심리가 병들었을 때의 심리치료의 방법을 3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병든 심리, 상한 마음이 강건해지고 치유하는 3가지의 절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존중함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건 수평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 내려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높이 보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높이 보는 겁니다. 이 존중함이 상한 마음을,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건한,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공감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그 뜻을 받아들여 이해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윤리학에 보면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설득의 방법에는 3가지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의 인격, 성품, 품격, 이것이 사람의 설득을 할 때에 60%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파토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감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공감적 이해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상대방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감성을 가지고 설득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된다는 겁니다. 이건 대략 30%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로고스입니다.
논리적 구소력과 객관적 사실이나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이거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좋은 것, 좋은 이론, 좋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더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있을 때에 90%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로고스는 얘기합니다. 믿음과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에 대하여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성이 있어야만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떤 제자, 몇 명의 제자가 있었는지 성경의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몇몇의 제자가 있는 그 방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의심 많은 디두모라고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디두모인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넣어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내가 죽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 도마에게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려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놀라운 부활의 은총, 부활의 역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만큼이나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믿어서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래 사느냐 많이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믿어진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두렵고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부활의 주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셔서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못된 거 봅니다. 내일 아침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크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우리는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헛된 욕망과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십니다. 도마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이라 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두가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뒤늦게 온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노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지금의 말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이 어떻게 죽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의 손과 발이 박히시며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갔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난 죽어도 못 믿겠노라. 내가 직접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만나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아니한 이상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다분히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마의 모습에 우리 예수님, 그의 성품을 아시고 오늘 말씀처럼 도마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가 의심하는 것도 아시고 그가 고집 부리는 것도 아시며 그의 비판의 이성도 아시고 그의 판단도 아십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내가 내 손으로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참으로 몹쓸 일관성조차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시어 만져보라 넣어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도마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십니다. 의심받고 의심받는 것처럼 여러분 불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허물이 많고 의심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믿음 주는 것인 거죠. 가장 큰 사랑, 믿음 주는 거예요. 가정백서를 기록한 학자들에 의하면 가정교육에 대해, 특별히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자녀를 가르칠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데 딱 두 마디가 결론이랍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still love you. 또 하나, 난 너 믿는다. I still trust you. 이게 딱 두 마디라. 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훌륭한 가정교육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믿는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이해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해하되 사실대로 이해하며 그 처지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 이해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믿는 겁니다. 사랑은 믿는 겁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 나이 75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게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나이 90세로 이미 단선한 지 오래이며 로마서상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미 자녀를 얻을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랍니다. 이 말을 듣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빛이 키득하고 웃습니다. 웃는 이유는 뻔한 겁니다. 저렇게 말하는 천사의 말 웃기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이 있어 저 소리를 들은 지 벌써 25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내 나이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아들이 생겨? 피식거린 겁니다. 천사가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웃느냐? 나무라자 뒤에서 그 소리를 듣던 사라가 들여와서 나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라에게 말합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근데 그 대목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라. 저 같았으면요 그 말 취소할 겁니다. 웃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단 말이야? 너 하나님 믿지 아니한 거로 너 아들 주다는 거 취소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어찌 안 웃겠느냐? 웃었느니라.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 든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알고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낳습니다. 하도 기뻐서 그 이름을 뭐라고 외워요? 이삭.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이삭을 볼 때만 뭐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널 나기 전에 웃었느니라.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의심, 인간의 허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 사랑이 나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도마에게 미치게 될 때 도마를 새롭게 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예수의 끝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변덕하는 도마에게, 저 교만한 도마에게 나타나시어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 일본의 정신방역자 시설 가운데 시호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 정신방역학자를 돌보는 곳인데 한 젊은 여선생이 그 시설에서 열심히 어려운 자들 돌봅니다. 한방신문 기자가 그 시호학원을 찾아가서 힘들게 일하는 젊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일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선생이 아이나 어른 환자에 목욕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날마다 평균적으로 5명을 목욕시키는데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 환자가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라 생각하며 목욕하며 찬송 부르고 마치 예수님과 이야기하듯이 저들과 이야기하며 목욕시킵니다. 그러게 목욕시키는 시간은 저에게는 기도 시간이고
저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의 삶 속에 새로운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의 오만하고도 교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하는 말에 이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열광하면서 마치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에 수많은 사람의 환호, 예수님이 환호받기에 이 도마 또한 그 밑에서 환호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수없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나타난 영광과 찬송과 많은 사람들의 환호만 눈에 취하여 예수 부활의 사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간 예수님 때 받았던 환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가 돌아가자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사실에 대하여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의 소원과 내 삶의 바람이 끊어질 때는 부활의 주님이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이든 나와 상관없이 그럽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보기 전에는, 내가 손에 넣어보기 전에는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도마,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며칠 동안이요? 8일이요. 여둘에 되는 날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드레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기다리며 저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갖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일본이 한창 제국주의로 득세하고 있을 때에 나치와 일본의 제국주의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에 일본의 도조라고 하는 수상이 독일의 히틀러를 방문합니다. 히틀러는 많은 사람 앞에서 독일군의 사열을 도조에게 보여줍니다. 힘차게 발맞춰 나가는 저 게르만 민족의 사열의 군대를 보면서 이 히틀러는 자신만만하여 특이하면서 도조에게 말합니다. 우리 독일군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천하무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랑하자 이 도조가 이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우리 일본군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본의 교만함, 오만함, 하나님은 참으시다 돌아오지 않으니 뭐예요? 이 말 한 후에 얼마 후에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 계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가 돌아오기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죽기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보며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서 어깨에 매며 기뻐하며 돌아오는 것처럼 당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한 심령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내하심이 도반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해받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외치는 도마에게,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다가 나타나시어 보여주신. 저는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의 러브스토리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옛날 영국의 유학 시절에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아립답고 참 고우세요. 그랬더니 한 노총각 유학생이 이 권사님에게 반해서 밤낮을 불문하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나이도 많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작은 이 늙은 유학생, 우리 권사님은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노총각, 키도 짤짤망한 노총각이 권사님이 계시는 기숙사 앞에서 눈 내리는 날에 권사님을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만히 창문을 통하여 내다보니 별로 보기 싫은 그 유학생이 그 기숙사 앞에서 눈을 맞고 기다리는데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목욕하러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여자들 목욕 시간 길잖아요. 무려 1시간 반을 이 노총각이 그 눈을 맞으며 이 권사님의 기숙사 앞에서 기다린 겁니다. 동료의 친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그만 내려가 봐라. 야, 그 정도면 사랑을 받아줘야 되지 않냐? 어떤 친구는 저 정도로 1시간 반 동안 눈을 맞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면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과 결혼해라. 이러한 친구들의 송화에 못 이긴 채 우리 권사님이 등에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남자와 결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전 안 하면 안 했지. 추운데. 그랬더니 사랑을 몰라서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에는 피곤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마음에는 그냥 기대감이 부풀어 있어요. 기다리는 마음이 피곤해지고 화가 나고 짜증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하며 연구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거기에는 5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첫 번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겁니다. 느릿하게 걷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걸으세요. 무슨 수가 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앞자리에 와 앉는다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에 언제나 앞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있을 때 간다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뭐예요? 프로액티브하다,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 좋은 사람도 앞에 앉는 사람입니다. 가만 보세요. 뒤에 앉으면, 시간만 내면, 짬만 나면,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그런 유혹이 오기 쉽습니다. 언제나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집중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집중하는 겁니다. 회의에 집중하고 모임에 집중하고 그 모임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집중하여 듣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는 자 은혜 받습니다. 이리저리 바라보며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보는 사람 반쯤 은혜 사라집니다. 눈 감고 있는 분들 그날 은혜 못 받습니다. 아직도 눈 감고 있는 분들 오늘 은혜 받기 글렀습니다.
그런데 눈 감고 있으세요? 애지간하십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웃음이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유입니다. 어떤 일에도 웃는 얼굴로 여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겁니다. 페이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배에 큰 도시 짐입니까? 아니죠. 작은 새의 큰 날개가 큰 짐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동력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겁니다. 의심 많고 피곤한 자입니다. 남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치고 피곤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기에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에 피곤해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셨고, 그래도 못 믿으니 사랑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에 저가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의심, 우리의 교만, 나는 보고, 나는 만져봐야, 나는 넣어봐야, 이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 우리는 주의 주시는 도움, 주의 주신 임마누엘의 신앙, 십자가의 은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어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도마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사랑하시기에 참고 인내하셔서 그래도 못 믿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기에 보여주시니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에 걸맞는 신앙 고백.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니, 그리고 도마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세력가임에 1981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장이며 최고 경영이었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하고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천덕꾸리란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믿어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다 할 때에 내 어머니만은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나를 향한 믿음이 오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어머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도마를 믿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어 주었고 기다리셨고 사랑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도마를 온전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셔야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 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내가 선심 쓰듯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게 믿음 주셔야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만난 이 도마,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 인도에 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의심 많았던 사람, 믿지 못하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했던 도마,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나타나 보여주셔서 그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문이 열려집니다. 책에서 보나 참 아름다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96세 된 할아버지와 92세 된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란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혼 70주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살아온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나운서가 짓궂게 할아버지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할아버지, 만일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할머니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이러한 질문을 받더니 잠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할머니에게 보고 묻습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질문하자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돌보아 줘야죠. 사랑한다 안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혼한다 안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저 할망구와 결혼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돌보아 줘야겠다.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필요한 존재지. 그러기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손수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저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 믿음을 내가 갖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할 때에 주의 사랑이, 주의 기다림과 인내하심이, 그리고 나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자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사랑과 기다리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교통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주를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흩어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모든 이들이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